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교회 사모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는데 그 이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 결혼해가지고 사시죠, 그죠? 그때 부부가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아주 막 항상 꿀이 흐르고 행복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떤 퀴즈를 했는데요.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그 천생연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천생연분을 설명하려고 우리 둘이 이런 사이 막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그랬죠? 천생연분이 아니고 왼수. 그래서 막 부부가 왼수래요. 근데 또 있잖아요. 왜 부부가 왼수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에 왼수를 사랑하라 했어. 그래서 당신하고 산다 하면서 참 부부가 묘해요.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참 고맙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솔직하게 여러분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은 게 부부죠, 그죠? 예, 그 부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연애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저도 연애할 때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데이트를 하면요 혀 짧은 소리를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배고파 이러면서 그랬대요. 또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주 막 이래갖고 여학생 몇 명 없는데 거기서 막 카리스마 있게 일하다가 갑자기 데이트만 하면 물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오글오글 거리는가 말이 좀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애할 때 있잖아요. 지금처럼 여보 빨리 와 빨리 밥 차려 이러고 또 여보 여러분 슈퍼맨이 뭔지 아시죠? 마트에 가서 칼을 끄는 사람들 옛날에는 마트를 슈퍼마켓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칼을 끄는 사람을 슈퍼맨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슈퍼맨을 대동해가 가지 않습니까? 남편이 슈퍼맨이 돼갖고 가면서 여보 이거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진짜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마트를 갔는데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대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러고 아주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랬는 줄 아십니까? 여보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익숙하게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냐고요. 연애할 때 어쨌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세상에. 아담과 하와도요, 처음에 하나님이 딱 둘이 만나게 해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막,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 같은 표현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여보, 이제 집에서는 여보를 하겠죠? 여보, 나도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 알겠다. 해줄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무 영혼 없이. 굉장한 고백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우리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서로 막 존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요. 너무 웃겨요. 서로 막, 남자는 여자친구 연애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막 칭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결혼해가지고 1년 우리 1일 예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물론 우리 잘못도 있죠. 퇴근할 때 맨날 부시시해갖고 막 머리 산발돼가지고 남편을 맞이하는 우리 잘못도 있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던 여자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결혼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30주년인데 우리가 바람 좀 쐬자 이래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무의도 가는 배 타는 곳에 그 입구에 마시랑 말고 거기 가면은 이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간만에 카페를 토요일 날 딱 시간 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목사님 눈을 쳐다보고 여보 결혼할 때에 내하고 약속한 게 있죠. 평생에 바람 피우지 않겠다. 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죠. 그런데 정말 30년 동안 한 번도 모르겠어요. 내가 몰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들켰으니까 그래서 또 평생에 나를만 사랑해주고 이렇게 바람 피우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나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우리 여자들은 막 듣고 싶잖아. 그 당신도 30년 동안 내하고 살면서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막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참고로 아내들은 무척 그런 말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할 말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여보 할 말 없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당신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남편 이상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자꾸만 할 말 없나 이런 말 묻지 마라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보 너무 실망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보 당신 강의할 때 이 말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당신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붕은 줄 알고 잡았는데 수십 년을 살고 보니까 상어가 돼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조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조스는 일반 상어가 아닙니다. 뭐죠? 식인 상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보 우리가 식인 상어가 됐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건붕어였어. 그런데 조스가 되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런 순간에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딱 대답했습니다. 여보 건붕어를 잡아온 고기는 밥을 안 준다고 그래서 잡았다고 건붕이를 굶겼어. 굶기니까 건붕어가 지도 살라고 사람이든 뭐든 다 잡아먹어. 그래서 식이상어가 되었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클까? 이런 비참한 소리를 30주년 때 우리는 했답니다. 예. 정말 연애할 때는 이뻤어요. 서로 막 존중해줬어요. 서로 보고 이쁘다 그러고.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저희 목사님도 저한테 굉장히 이쁘다고 고백을 많이 했답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저도 연애할 때는 막 멋있다고 막 띄워주고 칭찬해줬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연애할 때부터 재수 없어. 난 니같이 못난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이래갖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살면서요.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게.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단점으로만 끝나버리면 되는데 내 생활에 엄청나게 불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신혼여행 갔다 가고 막 웃으면서 서로 칭송을 하던 그 두 입에서 서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막 깔아뭉개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정이 전쟁터가 자주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세모로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만드세요. 왜요? 네모끼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딪혀 사서. 그러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어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살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사람은요, 배우자를 거의 느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배우자는 너무나도 느린, 세상에 바쁜 게 없어요. 뛰는 일도 없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다 편안해요. 시간이 가든가 말든가 지각을 하든가 말든가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빠른 사람,
시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어디 외출을 하려고 하면 집집마다 틀려요. 항상 여자들이 화장한다고 느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집은 남자들이 굉장히 느려갖고 여자들이 화장 다 하고 차에 앉아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제가요 기질 강의를 전국에 100여회를 했는데요. 기질 강의를 딱 하고 부부를 기질 강의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남편의 장점이 아내의 단점이에요. 아내의 장점이 남편의 단점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한 사람이 빠르면 한 사람이 느리고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막 예민하면 한 사람은 느긋하고 둔감해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우리는 호감을 가지게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수 이상우가 저희 교회에 한 달에 2번 정도 오죠. 지난주에도 봤죠. 근데 우리 동생이 우리 부부를 보더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누나하고 매형은 환상적인 커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 환상적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말은 환상적으로 맞추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여러분 세상에 맞추기 쉬운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이걸 수용하니까 둘이서 조화를 딱 이루고 이빨이 똑 맞아지니까요. 너무 사는 게 에너지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로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요. 상대방을 수용해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틀려요. 아주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편은요. 뽕짝을 좋아합니다. 또 음악을 엄청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조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엄청나게 틀린데요. 저는 음악이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너무너무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클래식 음악 이런 걸 들으면 막 힐링이 돼요. 찬송가 다음으로 2번째로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은 제가 전혀 음악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세요. 감각이 없다고 불편하냐?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나는 같이 막 음악회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음악회를 가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휘자 동생이 있어가지고 대전에서 음악회를 가게 됐어요. 음악회를 다 가서 음악에 내가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크게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딱 쳐다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 옆에 쭉 교인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보 이러고 깨웠어요. 남편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년마다 음악회를 하는데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요. 이제 남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여보 있잖아. 당신을 이해하는데 좀 안 졸면 참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진짜 있잖아요. 음악회를 딱 하는데 남편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 드디어 저희 목사님도 내 남편도 이제 음악적인 수준이 올랐나 보다. 내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올랐나 보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물었어요. 여보, 당신 오늘 어땠어? 참 음악을 좀 느끼는 것 같아. 어땠어요? 그러니까 여보 아무 말이 없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듣던데 어땠어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음악회 1시간 동안 한 일은 바이올린 몇 대, 첼로 몇 대, 악기 종류 몇 대 그걸 열심히 헤아리고 소프라노가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테너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열심히 관찰했단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 좋은 음악을 즐기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러지 않으면 졸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렇게 다르게 만나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악을 알고 모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무도 틀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가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우리 집은 가수 집안이라서 다 노래를 좀 해요. 사모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노래를 잘해요. 찬송을 참 잘 불러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은혜는 목사님이 더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악을 좋아하든 못하든 차이가 있을 뿐이지 틀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빠르든 늦든 누가 좀 잘하든 못하든 그 분야에서만 잘하게 보이는 거지,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괜찮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나는 내 기준에서 배우자를 판단하면서 잘못 만났나, 이거는 뭐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계속 불만을. 자,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를 수용하지 않고 불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상 부부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함을 하나님께 받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지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 기분이 행복하십니까? 남이 막 여러분을 무시하고 저 왜 저래 무능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단체에서 없으면 좋겠어, 이럴 때 매우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우리 모임에서 정말 필요해, 우리 교회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보배야, 이럴 때 행복하십니까? 후자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온 가족들이 서로를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은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왜요? 대인관계지능은 1차로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를 막 칭송하고 칭찬하고 서로 막 존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본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리고는 그 장점을 막 칭찬해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당연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이 자글자글한 가정을 만들어서 아이도 그 속에서 키워서 아이가 또다시 밖에 나가서 사랑을 전파하고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하면 이 부부같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말이면 엇박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수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으로 3가지로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잠깐 가르쳐 줄까요? 네. 남편이요, 아내가 뭐 말을 하면 막 들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남자와 여자의 두뇌는 타고날 때부터 틀려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태생이 다른데 여자는 365일 동안 365가지 방법으로 애정 표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마치 고양이한테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해주듯이,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듯이 맨날 보고 당신 너무 이뻐, 당신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면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당신 너무 멋져,
당신 진짜 괜찮은 남자야.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좀 안 그럴 때도 많죠, 솔직하게. 그냥 그럴 때는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배우자에 대한 불만은요,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지 배우자한테 공격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 보배로운 작품인데 그 작품을 여러분들이 왜 무시를 하고 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건 월권행위예요.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한테는 그런 성향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여보 이것 좀 하지 마. 여보 제발 불 좀 꺼. 여보 제발 돌아다니면서 빨래통에 넣어줘.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빨래통에 안 넣으면 여러분이 그냥 갖다 넣으세요. 몇 번 딱 얘기해보고 안 되죠. 빨리 포기하는 게 세상에 편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정말 꼼꼼하고 멋있게 보이죠. 오늘 막 목사님 얘기 너무 많이 하니 큰일 났네요. 옛날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불을 안 끄고 나오세요. 이분은 너무 성품이 온유하시고 편안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꺼야 된다는 책임감을 못 느낍니다. 전자레인지도 이번에 내가 살 때 심사숙고하고 샀는데요.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데 계속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걸 샀어요.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은 전자레인지 하나 이어놓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머리에 너무 생각하는 게 많으셔서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밥을 펐으면 밥통 뚜껑을 그대로 하늘을 보고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편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저는 이걸 일일이 다니면서 다 닫아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 문도 너무 오랫동안 열어놔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요번에 이사할 때 수리비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쳐다봤습니다. 여보 5만 원 이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그래서 성품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깐깐해요. 저는 냉장고 문 꼭 닫아야 되고요. 밥통 꼭 닫아야 되고 전자레인지 문 빡 닫아야 되고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반드시 불을 꺼야 돼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계속해서 불을 켜놔서 나중에는 보일러실까지 불을, 옛날에 보일러실 밤새 불이 켜져. 새벽기도 딱 갔다가 들어오면 보일러실이 딱 보여요. 그때 아주 긴 마당이었어요. 딱 들어오는데 보면 불이 막 열이, 새벽기도 진짜 경건하게 드렸거든요. 그리고 딱 오는데 열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딱 나게 딱 자제하고 여보 불. 자, 7년 됐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7년째 돼 성부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2년, 3년은 막 싸워요. 그런데 6년, 7년 되면 이제 드러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참고 사느냐, 수용하느냐, 아니면 대판 싸우냐, 별거를 하느냐, 한번 고비가 옵니다. 저희들도 7년째 고비가 왔습니다. 이걸 어째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사랑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용이다. 그래. 그러면 목사님 보고 이거를 끄라고 하지 말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없이 꺼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끄면서 여보 내가 불 끄라 했지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딱 불 켜놓으면 화장실 가면 역부로 따라갑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면 기다렸다가 불 다 꺼주고 보일러실 갔다 오면 불 다 꺼주고 전자레인지 뚜껑 확 열어놓으면 가서 조용히 닫아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또 이래 보시더라고요. 분명히 한마디 하고 닫는데 한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닫고 그리고 또 한 말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걸 보시더니 우리 목사님이 불을 다 끄고 다니는 거 있죠. 밥통 뚜껑도 닫고. 그럼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 살 나빠지는 거라. 아니 내가 끄라 할 때는 안 끄시고 이제 괜찮다고 내가 꺼주겠다고 그러니까 왜 끊어 이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수용이 행복이구나. 수용이 사랑이구나. 상대방 배우자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부족한 걸 내가 메꾸어주고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내 부족한 것을 목사님이 너무 멋지게 메꿔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부구나.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수용이 쉽지는 않죠. 엄청나게 생활에 불편이 많이 오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긴 세월을 살다가 25주년쯤 됐을 때 제가 유방암 3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만 온 게 아니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심장병이 같이 왔어요. 유방암 항암제 부작용이 심장병을 일으킨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상심실성 빈맥이라는 병인데 심장이 갑자기 팍팍팍팍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팍팍팍 뛰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 사람은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죽는다고 막바로 휠체어를 태워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각종 검사를 하고 약을 투여했어요. 그런 이제 병이 제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항암 주사를 딱 맞는데 암이 와서 항암 주사를 맞는데 저희 목사님이 우리 성도 중에는 잠깐 짧게 들은 분이 있을 건데요.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목양실에 있는 모든 서류와 책을 집으로 다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택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딱 가지고 오셔갖고 바로 제 옆에서 모든 진물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내가 이래서 모든 거를 집에서 일을 볼 테니까 연락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때부터 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옆에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제가 항암 주사를 맞으면 제일 괴롭냐면요. 주사를 맞고 한 일주일 뒤부터 4일 동안 침대에서 못 내려올 정도로 사람이 딱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모든 세포를 다 죽여요. 살아있는 좋은 세포도.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딱 죽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거의 물도 못 마셔요. 입 안은 다 헐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더 괴로워요. 밤에는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치 칼날로 몸을 탁 치는 것 같이 아파요. 온몸이. 그래서 자는데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목사님 주무시니까 안 깨우려고 엄청 애를 쓰면서 했는데도 저절로 몸을 조금만 털면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목사님은 참고로 건강의 비결이 뭐냐면 깊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들었다면 정말 깊은 잠을 자서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계속 깊은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 걸리기 전까지는요, 새벽에 자주 목사님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뻣뻣해도 병원에 제대로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굉장히 건강하시게 나중에 감기로 빨리 나으려고 한번 입원했어요.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깊이 잠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암 치료를 딱 하는 동안에 내가 조금 하는 소리로 아야 하는 순간에 번쩍번쩍 깨는 거예요. 번쩍 깨더니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딱 돌아보고는 왜? 뭐 해줄까? 뭘 줄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안 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개월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진짜 긴장을 했구나.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정도로 긴장을 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왜 이렇게 깨십니까? 푹 주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잘못하면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 아내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놓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죠?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쫙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회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아내한테 월급 봉투 한번 제대로 갖다 주지도 못하고 정말 생고생 시킨 거,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오만 거 다 맡기고 그런 고생시킨 일만 쫙 다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항암 주사를 해갖고 다 반죽음이 초죽음이 돼갖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번뜩번뜩 일어나가지고 나를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 케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목사님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이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보다도 그렇게 신경 쓰면서 번뜩번뜩 긴장해갖고 일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목사님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슬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픈 것보다. 그렇게 항암 주사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러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구나. 배우자밖에 없구나. 저희 아들이 저희 집안 전체의 독자입니다. 저희 목사님 막내고 위에 형님이 3분이나 계시는데 3분이 전부 딸을 놓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딸을 그분들은 다 놓고 내가 결혼을 딱 하니까 시댁에서는 막내 너마저 딸을 놓으면 우리는 끝이다 이러면서 수많은 시숙과 형님들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전부 내만 쳐다보고 막내야 희망이 너뿐이다 아들을 낳아다오 제가 10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는 딸을 원하지만 주시옵소서. 이제 제왕절개를 하러 내일 같이 가는데 그 전날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총알같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는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부산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3번을 그러더라고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나 봐요. 그러더니 마지막 3번째는 못 가고 나를 보더니 내 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어요. 엄마가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정말 많이 웁디다. 내가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웁디다. 그러고는 아들이 못 가서 그걸 울다가 결국은 나중에 계속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이제 효도를 할란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병문안도 더 잘하고 엄마한테 잘할란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게 자식입니다. 그놈은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울었냐는 뜻이 지 생활에 바빠갖고 그렇게 날뛰고 다니고 유일하게 내가 죽음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죽음의 아픈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내 옆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은 참 고맙게도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흔한 건 귀한 줄 모릅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옆에 붙여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분 나와 다른 거 차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예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밑에 자란 아이들이 예쁘게 자랍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한번 쳐다보십시오. 멀리 있는 분은 빨리 장거리 전기를 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한번. 자, 안아주고 서로 살 손을 잡고요. 예, 이 집 참 잘 왔습니다. 예. 남편이 가끔씩 교회 와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딱 마침 둘이 앉으셨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한번 안아줍시다. 그리고는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서로 좀 쳐다보세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좀 한 번씩 쳐다보고 표현해 주세요. 예. 너무 쑥스럽죠? 예.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죠.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또는 아내가 꼴보기 싫거든. 배우자의 단점이 막 드러나서 본인이 너무 괴롭거든요. 제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몰랐던 목사님의 단점이 확 드러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할 수도 없고 어쩌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그런 기도는 억수로 잘 들어주시대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남편을 그렇게 개무시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했는데요. 야, 놀랍대요. 얼마 안 돼갖고 기도 중에 나는 남편의 단점이 보여서 힘들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남편의 장점을 쫙 보이게 해주시, 생각나게 보여주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노. 내 단점을 또 쫙 보여주시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나놓고 내 장점 몇 개 갖고 남편 단점을 딱 보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갖다가 불만을 가졌구나. 이런 제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이 있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래, 그때요 제가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자를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뒤로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월권행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분을 내가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뒤부터 남편의 장점을 자꾸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단점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배우자의 단점이 계속해서 보여서 괴로운 건 내가 교만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배우자의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 때문에 내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도 서로 무시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어떤 아이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받아야 될 내 배우자를 내 기준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점이 보여서 괴롭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배우자한테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갖고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면 그 단점을 멋있게 바꿔도 주십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사랑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으니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시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 쳐다보십시오. 쳐다보고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야. 빨리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애정 표현 마세요. 당신 너무 예뻐. 예, 옆에 빨리 좀 표현해 주세요. 예, 부부는 좀 끌어안아 주세요.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예, 아주 FM입니다. 여기 앞에서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끝나겠습니다.